이제 함께 묵도하심으로 11월 둘째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옵시며 특별히 저희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사연들을 안고 나왔사온즉 저희들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시고 저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을 고백함으로 시작하는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교독은 교독문 80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주시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부끄러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저희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말과 행실이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는가를 이 시간에 돌아봅니다. 원하옵건대 하나님, 이 시간 이사야에게 비춰주셨던 하나님 성령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우리를 사육케 하시는 그 크신 은총을 체험키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 391장 함께 부르시고 김주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급변하는 날씨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1, 2부 연합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 성령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악한 영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에 나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 말씀을 증거, 전파하지 못한 죄, 육신을 위하여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하여 세상과 연합하는 등 많은 죄를 범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거듭되는 죄 범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사랑해 주시는 우리 새로운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로, 그래서 죽어가는 심령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았다 칭찬하시며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빈자리가 없도록 채워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다니엘에서 오신 사자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권능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대언하시는 능력 있는 훌륭한 설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어린 양들을 잘 인도하시는 목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사모님 피곤치 않도록 건강 허락해 주시옵고 자녀들에게도 지혜와 재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로운 교회 각 기관이 활성화되도록 각 기관장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상고하며 올바른 언행을 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피곤하며 사업이 번창하고 직장에서는 머리가 되고 학업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형제자매들, 그들이 드리는 병고침의 기도와 저희가 드리는 중보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병고침을 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 어루만져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위에도 함께해 주셔서 전쟁이 없는 평화스러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남과 북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국가로 평화 통일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과 여러 분야의 사람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세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는 전기공사도 허락하시고 냉난방기도 구입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너무 따뜻하고 좋습니다. 이제 교회 버스 구입을 위해서도 기도드리오니 주님의 뜻 안에서 허락하여 주시는 차량을 속히 구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기원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오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하나님 중에서 우리를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맞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시라. 다 같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듣기만 해도 참 좋은 말이죠. 암에 걸렸다가 완치 판정을 받은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암으로 시달리면서 수술을 받고 고통스럽게 누워 있는데 이 병문안을 오는 사람마다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 어떤 사람은 평소에 물을 많이 안 먹어서 병에 걸렸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평소에 운동을 안 해서 병에 걸렸다고 그러고, 또 누군가는 마음을 잘 써야 되는데 누군가를 미워했기 때문에 암병에 걸린 것이다. 나는 지금 괴롭고 슬프고 답답한데 한결같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내 잘못이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가 하면 어느 집사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평소에 일이 좀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다리까지 크게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발 나한테 와서 다친 김에 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느니, 또 여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느니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그건 저도 잘 알아요. 그냥 위로만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아마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좀 뜨끔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겪으면은 왜 그런가?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이런 것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욥기서를 보면은요, 욥이 큰 어려움에 처했잖아요. 욥이 당한 고통의 이유를 욥의 친구들이 저마다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공식에다가 욥에게 일어난 일, 또 욥이 나는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대입을 하면서 욥을 범죄자로 취급을 하고 너 회개해야 된다,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욥을 진정으로 위하는 일이라고 이 친구들은 여긴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어떤 사람이 고통을 겪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 공식을 가지고 함부로 단정하고 또 함부로 정죄한 일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 공식이라는 게 뭐예요? 수학 공식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앙에도 공식이 있는데요. 이 공식은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것이고, 입시에 합격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고, 또 출세하고 승진하는 것은 믿음의 승리다. 이렇게 여기면서 동시에 일이 안 되고 또 병들고 가난하고 장애를 앓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다.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도 아파 괴로운데 자꾸 주변 사람들의 이런 말들이 더 아프게 하고
더 괴롭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동물들의 세계를 보면은요, 동물들은 어떤 상처를 입으면은 무리를 떠나서 홀로 지낸다고 그래요. 우리가 뱀이 참 영물이라고 그러는데요, 뱀도요 상처를 입으면은 홀로 이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는 가지밭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섣부른 위로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더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참된 위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0장을 보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할 존재지요. 왜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로 고난과 슬픔을 많이 겪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새 힘을 얻어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을 때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도 위로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참 주님의 이 풍성한 위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될 그러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 안에는요, 위로라는 말이 모두 제가 세봤거든요. 46번이 나옵니다. 46번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 안에. 근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고린도 후서 이 한 권 안에 무려 19번이 나와요. 위로라는 말이. 그런 걸 보면 이 고린도 후서는 위로의 서신이다, 또는 위로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 고린도 후서는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는 가운데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곳에 있게 되었는데,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1절로 7절까지를 같이 교독을 했는데, 이 7절 안에는 위로라는 말이 혹시 세보셨나요? 10번이 나와요. 10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위로. 특히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환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체험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자기가 이 하나님께 큰 위로를 받은 것처럼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의 큰 위로를 체험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 자, 이번에는 우리말 성경입니다. 이 우리말 성경을 좀 써놨는데, 우리말 화면을 보시고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므로 여러분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잘 견뎌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굳건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처럼 위로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시면 사도가 환난을 당하거나 위로를 받는 것은 무엇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성도의 위로를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도 성도의 위로를 위함이고, 또 사도들이 위로를 받는 것도 성도들의 위로를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특히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보면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여러분들, 이거 진짜 위로 아닙니까? 그저 한때 달콤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위로는 고난을 능히 견뎌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위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많은 이 사역의 환난을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위로를 체험했다는 것인데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이야기하고 있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야, 이제 여기가 끝인가 보다. 이제 나는 여기서 죽나 보다. 이렇게 생각될 만큼 그런 극한의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바울과 그 사도들을 왜 이런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르게 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바를 이야기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울이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것을 지금 그런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있고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안에는 또 한 가지 위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고린도후서 7장 6절로 7절이에요. 자, 이것도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내게 대해 사모하는 것과 애통해하는 것과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해 그의 보고를 받고 나는 더욱 기뻤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여러분들이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 아니에요? 바울은 순회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곳에만 있지 않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까지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괴로웠어요.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을 음해하고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없는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는 거짓말쟁이야. 말만 하고 사실은 우리한테 별 관심도 없어. 그리고 바울 봐봐. 얼마나 사람이 볼품이 없어. 말도 제대로 못하잖아. 여러분들, 바울이요,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졸했다고 그랬어요. 말솜씨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하고 비슷해가지고. 어쨌든 말솜씨도 없는 데다가 보면은 복음을 전한다면서 맨날 고난만 받고 있는 거예요. 고난만 받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바울, 이 고린도서 이야기합니다만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맨날 질병을 달고 사는 겁니다. 어이구, 지병이나 고치고 다니지.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의 사도야.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모함을 했어요. 근데 참 사람 말이라는 게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바울에 대한 반감이 커져가게 됐어요.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커져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이후에 두 번째 편지인 소위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지금은 그 기록이 없어요.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자식과 같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근데 이 편지를 갖고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디도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이었어요. 디모데만이 아니고 디도도 믿음의 아들인데 이 디도를 통해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디도가 돌아와야 될 시간이 됐는데도 안 오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이 너무 애가 타는 거죠. 너무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디도가 돌아오게 되었어요. 참 반가웠죠. 그 디도 편의 소식을 들어봤더니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보낸 두 번째 이 눈물의 편지를 받아 읽어보고는 그들이 회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애통해하면서, 우리가 바울 사도를 오해했구나. 우리가 바울 사도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구나.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갔구나. 이렇게 후회하고 애통해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또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더 열심을 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 사도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즉각적으로 편지를 쓰게 됐어요. 바울이 이제 위로를 받았다고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엄밀히 말하면 세 번째 편지예요. 고린도 편지 후서를 보내면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인사하고 끝을 맺는데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하라.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 고린도후서를 끝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회개와 반전을 이루게 된 것은 누구로 말미암았기 때문일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어려운가요, 문제가? 물론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썼고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전달을 한 디도가 또 편지만 전달을 했겠어요. 고린도 교회에게 여러분들 바울을 그렇게 알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물론 그들의 그런 편지도 있고 그런 노력도 있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바꾼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위로를 받은 것이고 고린도 교회도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때 위로를 하시고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전도서 3장을 보시면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로에도 때가 있다는 거죠. 위로에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언제 위로하시는가? 고난의 시기가 끝났을 때 위로하십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이사야 40장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다음을 보면은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배나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이 고난의 죄로 말미암은 고난의 때가 끝났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세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난의 대명사 누구요? 욥도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고난의 기간이 지났을 때 그를 위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깨닫게 하심으로 위로하세요. 유다 백성들도 자기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위로하셨고, 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욥과 그 친구들 사이에 그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 장면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요즘 욥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욥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늘 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욥의 세 친구들의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과연 욥의 세 친구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을까? 무엇을 요구하셨을까?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해 주기를 바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위로는 안 하고 그냥 공박을 하고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이런 일을 겪는 거야, 그러고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욥을 마음을 괴롭히고 이제 그랬는데 이 욥이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뭐라고 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갖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대답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욥기 38, 39, 40장이 쭉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네가 그런 하나님을 얼마나 안다고 그러느냐, 욥을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곧 위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아가서 세 번째는 뭐예요? 욥에게 있는 사람들을 바꾸어 주셔요. 여러분들,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욥을 공박을 하고 그랬는데요, 욥기서 마지막 장을 보니까 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다시 욥에게 와가지고 뭐합니까? 욥의 고난을 슬퍼하고 위로했다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위로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각각 금고리 하나와 캐시타, 그 당시에 쓰이던 화폐였던 것 같아요. 캐시타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또 그 사람 세 친구뿐만 아니라 욥의 주변 많은 사람들이 욥에게 와서 욥을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욥의 주변 사람들을 바꾸어 주심으로 욥을 위로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바꾸어 주셨다고요? 고린도 교회를 바꾸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게 하셔서 바울을 위로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갑절의 복을 주심으로 위로하세요. 욥이요, 여러분들 다 날아갔잖아요. 재산도 날아가고 자식도 다 죽고 그랬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 그 재산이 이 갑절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이 10명의 자녀들이 새로 생겨나게 됐어요. 가정이 다시 세워지게 되고 잃어버렸던 재산도 하나님이 다시 주시고 재산을 주시되 곱절로 주십니다. 원래 부자였는데 더블로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위로하신 거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깨닫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갑절의 복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의 큰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가 참 위로가 필요한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 오해와 갈등과 분열과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해소하심으로 위로하셨지요.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인해서 2년째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참 시달리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광주 민주화 항쟁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유가족들, 그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또 여러분들 우리가 다 잊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울러서 천안함이나 또 세월호나 이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유가족들 잊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취업을 못하거나 병고에 시달리거나 장애를 앓고 있거나 혹은 여러 가지로 슬프고 답답한 일을 만난 그런 분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위로라고 하는 것, 사람들은 말해요. 값상 동정하지 말아라. 그냥 표 얻기 위해서, 인기 얻기 위해서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성 있는 위로지요.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대선 열기가 점점 무르익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 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만이 아니고 국민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지혜로우냐,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고 국민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진정한 위로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도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처럼 바울은 그 사역의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을 했고 또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위로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다는 것은요, 내 삶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것을 체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도요,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깊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눈물이 나오고 감동이 되고 깨달음이 임하지 않겠어요? 그죠? 이 하나님의 위로죠. 여러분들에게 참 기도 가운데 이런 은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뭐 일이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안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이 잘 되거나 안 되거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는다면, 그것을 확신한다면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보다 한참 더 젊었을 때 열왕기상 18장이 참 매력적이었어요.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죄악으로 가득한 그 시대에 이 우상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갈멜산으로. 그래놓고 야, 어느 신이 참 신인지 한번 결판을 내보자. 2개의 제단을 만들었어요. 거기 많은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2개의 제단을 만들고 불이 떨어지는 제단이 그 신이 참 신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단 전쟁을 벌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불이 어디 떨어졌어요? 엘리야의 제단에 떨어진 거예요. 이 광경을 보면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역시 불의 선지자야, 능력의 선지자야. 이런 것을 봤지요. 자, 그렇게 이 엘리야가 큰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우상 선지자들을 다 데리고 가서 백성을 미혹했던 그들을 칼로 다 처단하지 않습니까? 참 위대한 승리지요. 그런데 그 다음 장인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은 완전히 장면이 바뀌어요. 18장에서는 승리한 엘리야였는데 19장에서는 실패한 엘리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엘리야의 이런 활약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마음이 칵탁해져가지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공포를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엘리야가 무서워서 도망가게 돼요. 실패자 엘리야. 여러분들, 이 엘리야가요,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한 거예요. 패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참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에 더 와닿는 거지요. 그런 인간적인 모습, 엘리야.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불러들이셨어요. 불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바람 가운데도 나타나지 않던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러므로 그를 위로하신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치고 피곤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때로는 실패감과 무력감에 좌절할 때도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는 이 엘리야처럼 정말 내 생명을 데려가 달라고 아마 그렇게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나 같은 건 죽어야지,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해, 이런 일을 겪을 때도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의 하나님, 또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지요. 너 어찌하여 사람을 바라보느냐? 너 어찌하여 세상을 바라보느냐? 너 어찌하여 문제만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지 못하느냐? 하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은요,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저런 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반드시 영적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 말을 듣다 보면은 시험에 들어요. 마음에 걸립니다. 속상해요. 그래서 사람 말 때문에 마음이 너무 심란해지고 그것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것에 일일이 신경 쓰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 말에 신경 쓰기보다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시야에서 놓치면요, 세상의 거센 풍랑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한때 주님을 바라보고 바다를 걸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요, 바다를 걸었어요. 근데 주님을 시야에서 놓치면서 거센 풍랑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걸 보는 순간에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면서 바닷물 속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시야에서 놓친 주님, 다시 그 주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주님을 배신했던, 3번이나 배신했던 베드로나 또는 주님을 박해했던 사울, 그런 사람들도 주님이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 아닙니까? 그들을 왜 구원하시고 일꾼으로 삼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물론 그들 자신을 구원하시는 목적도 있지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를, 풍성한 위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까부터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지만 이 시대가 참 위로가 필요한 시대예요. 너무나 삭막하잖아요. 너무나 싸늘하잖아요. 사람들의 그 싸늘한 마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것을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2차 대전 때요, 영국이 폭격을 맞아가지고 런던이 초토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뭐 국가가 존폐 위기에 달린 거예요, 영국이. 이러한 때 누구라도 예상했겠지만은 영국의 모든 언론 매체가 정부와 지도자들을 맹렬히 비난을 했습니다. 왜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느냐? 누구 때문이냐? 그러면서 지도자들에게 맹공을 퍼붓습니다. 얼마나 참 험악했겠습니까? 그 국민들, 이 매스컴의 언론의 영향을 받은 영국 국민들도 이게 다 지금 지도자들 문제야. 이게 다 정부 사람들이 일을 잘못해서 그런 거야. 하고 이제 질타를 벌인 거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 한 저널리스트가 영국의 그 신문사라든가 이런 언론 매체들의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나라의 존폐가 위기에 달려있는 상황이고 전시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잠시 비난하는 일을 멈추고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을 전합시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지금 희망의 소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절망이 아니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승리에 대한 소식을 전합시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신문 기자들이 다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국의 매체들이 이제 뭐 그동안은 뭐 정부 잘못 이런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거 싹 빼버리고 국민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신문의 일면에다가 군대에 입대하는 늠름한 장병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싣고요. 또 예배당에서 전쟁터에 나간 남편이나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 어머니들, 그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헤드라인에 그걸 실은 거예요. 뭐라고 썼을까요?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런 보도에 영향을 받은 국민들이요, 희망을 갖기 시작을 했고, 우리 이길 수 있을 거야.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아주 신앙이 뜨겁게 타오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이제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연합군을 이끌었던 영국이 크게 승리하게 되면서 2차 대전에서 그 승리를 거두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참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너무나 귀한 일 아니겠어요? 참 이런 이야기를 접할 때요, 지금의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서 그래요. 누구 잘못이냐, 뭐 때문이냐, 파헤치고 난도질하고 무슨 문제가 있다, 뭐 자격이 있다 없다, 이런 걸 가지고 따지다가 보면은 끝도 없어요. 누가 과연 지금의 우리나라, 뭐는 나라만이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희망의 메시지를 줄 것이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지 않으시겠어요? 전도가 무엇입니까?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기를 원하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 풍성한 하나님의 위로를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표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자꾸 축복의 말을 해야 되겠지요. 축복을 선포하는 말을 해야 되겠는데, 저는 그런 걸 잘 하지 않는데요. 되게 이제 목사님들 보면은 강단에 설 때, 예배 시작하기 전이나 설교 시작 전에 교인들끼리 서로 인사하게 해요. 뭐라고 인사하게 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보배입니다. 뭐 하나님께서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뭐 이런 인사를 하게 해요.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왜 이런 인사를 하게 할까요?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성도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존귀함, 이것을 일깨워 주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인 것을 자꾸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 또 이것을 하고 듣다 보면은요, 나의 정체성이 새로워지는 법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지요. 그러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요, 나 자신에 대해서 이런 선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괜한 말이 아니죠? 성경에 다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 건데, 여기 너희라는 말을 나로 바꿔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겠지,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요,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도록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요, 나중이 아니고 지금이에요. 기도를 해도 지금 하는 거고, 선포도 지금 해야 되는 거고, 그죠? 또 고백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죠? 옆 사람과 인사를 뭐라고 인사해야 될까요? 한 사람이 하나님은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당신도 위로하십니다. 그냥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당신도 위로하십니다. 아주 잘하셨네요. 네, 여러분들 아주 오래 해보신 것처럼 잘하셨어요.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자주 하시고, 하나님은 너를 위로하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말에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다고요. 많이 축복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해서 돈 들어요? 돈 안 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마음을 담아서 하시면 여러분들의 말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복음성가 60번 축복송인데요. 때로는 너희 앞에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결단하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합니다.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위로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상처와 아픔들이
말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우리 연약한 것도 아시고 부족한 것도 허물된 것도 아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원하옵기는 위로의 하나님을 저희들이 만나기를 원하고 그 큰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의 큰 위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흘러가게 할 수 있는 위로의 전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도 위로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의 사람들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위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큰 위로를 나타내는 위로의 사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라오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7장 1절 5절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에서 주시는 은혜 다 높건만 내 주 앞에 희소한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여러 가지 명목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옵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이온즉 저희의 삶이 복되게 하옵시고 저희의 건강과 가정과 생업과 삶의 구석구석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성도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악한 것들이 만지거나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표적들이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믿는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을 경고케 하옵시고 두 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들로 말미암아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더욱 힘있게 주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며 헌신하는 일꾼들이 있사온즉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하옵시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가 있으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건대 주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손으로 오르만져 주셔서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표적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옵시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문에서 국방 임무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강건케 하옵시고 상하지 말게 하옵시고 특별히 군생활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각양 예물들, 헌신의 제물들 우리 주님 기쁘게 연락하시고 복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난 주간 전기공사, 이 하루 동안에 전기공사가 있었고요. 또 그 다음날 냉난방기 설치 공사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수요일 날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이 냉난방기를 설치했는데 40평형대 상업용을 설치했고요. 여기엔 특별히 공기청정 기능이 있어서 아주 최신식, 아주 좋은 냉난방기를 이번에 설치했습니다. 기도해 주신 교우님들께 감사드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냉난방기만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곳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많이 모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욱 후끈하게 달아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멘입니다. 오늘부터 주일 예배를 주일 오전 11시에 통합으로 드립니다. 지난주에 다르게 광고했지만 수요일날 제가 조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대다수가 11시에 통합으로 드기를 원한다고 해서 제가 민심을 따라서 바꿨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 임시 재직회로 모입니다. 안건은 교회 차량 구입에 관한 건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남성도회 원례회로 모입니다. 남성님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제목, 목회사역의 승리, 또 우리 교회 지경이 확장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투병 중에 있는 지체들 영육간 치유해 주셔서 또 새로운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들 기억하시고 중보기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53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거룩한 날이 나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맘에 빛되사 늘 계시옵소서. 머리 들고 성전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또 위로받는 백성, 위로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권속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